오늘은 분주함과 헌신은 다른 것이다. 분주함과 헌신은 다른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목사의 목사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우리 교회도 여러 유진이 있는데 뭐 김유진, 이유진, 최유진 뭐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진이라는 일이 있으면 제가 굉장히 친근감을 갖습니다. 왜냐? 목사의 목사예요. 목사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목사들에게 좌표를 제시하는 아주 좋은 그런 분이십니다. 유진 피터슨.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최고의 죄가 뭐냐? 분주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 앞에 분주한 목사, 이것은 헌신의 표지가 아니라 배신의 표지다. 분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비유까지 들었습니다. 분주한이라는 단어가 우리 목사 앞에 붙거나 성도 앞에 붙는 것은 여자 앞에 불결한 이런 말이 붙는 것과 또 은행원 앞에 횡령하는 이런 말이 붙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충격적인 비유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분주한가? 두 가지 때문에 분주하대요. 첫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게으르기 때문에. 분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교만해서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이 중요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으로 부각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쁜 척 하다라는 거예요. 꽉 짜인 시간표 이런 거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많은 약속들, 그 다음에 오늘 할 일이 많어. 말버릇같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실제로 바쁘기도 하지만 바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의사 선생님이 혼자 앉아가지고 하품하고 있고 책을 읽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저분이 유능한 의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유능한 의사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드라마 같은 데 한번 묘사하는 걸 보십시오. 진찰실에 사람들이 줄이 쫙 서 있고 막 사람들 불평하죠. 언제 그 선생님 만날 수 있느냐 이러고 유명세에 이렇게 막 쫓겨다니는 그런 인상을 받을 때 저분 참 훌륭한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또 인사치레 할 때 뭐라 그러십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쁘신데와 동의어가 뭐예요? 중요한 분이신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전체에게서 다 공유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뿌리에 뭐가 있느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라는 것이 말로도 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삶의 패턴을 통해서도 교만의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늦게 오는 사람 있잖아요. 늦게 오는 사람. 근데 늦게 오는 건 물론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일 다 맞춰가지고 공항에 시간 딱 맞춰 가야 된다. 그럼 인상이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와, 부지하게 바쁜 사람인데 저렇게 와서 헌신하는구나. 미리 와 있는 사람은 괜히 할 일 없어 보여요. 그죠?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저렇게 일찍 와서 했나. 사실은 아닌데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루고 어찌하면 더 큰 헌신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데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속고 또 속이는. 유진 피터슨의 얘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이라는 거 교만. 겸손한 사람은 미리 와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미리 와 있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나 그렇게 중요한 인물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함이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미리 와 계십시오. 예배도 미리 와서 기도하시고요. 눈에 띄지 않게 먼저 와서 준비하시고 거기에 진짜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런데 교만함은 언제나 이렇게 눈에 띄게 돼 있습니다. 막판에 오고 그냥 바쁜 척하고 진짜 바쁘기도 하고 근데 뿌리에는 교만이 있다. 귀담아 드려야 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게으름 때문이라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꾸만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게을러지는 거죠. 우리 데드라인 신드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에서 대학생 때 과제를 내주면 한 달 동안 써오라. 그래도 한 달 내내 놀다가 마지막 한 2, 3일 전에 쓰기 시작하잖아요. 데드라인. 바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분주해지느냐? 게으르기 때문이다. 게으르기 때문이다. 우리도 여기 데드라인 때문에 뛰는 분들 많이 있죠. 기사 쓰는 기자들이라든지 글 쓰는 분이라든지 입시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막판에 이렇게 벼락치기 이런 게 다 무엇입니까? 뿌리에는 게으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미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도 분주함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함이나 분주함의 뿌리가 교만함이나 게으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치, 밸류 중심으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치 있는 일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으면
계획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일 먼저 하시고 그걸 먼저 계획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이게 성도들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말씀이 그대로 삶에 이게 녹아 들어가요. 어제 신방을 갔던 그 집이 그랬습니다. 파주 금천에서 그 음식점을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그 말씀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더라고요. 부산 명가 국밥집인데 첫 번째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딱 가니까 그 벽에 토요일과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일은 쉽니다는 봤지만 토요일과 주일은 쉽니다. 그건 그 장사는 언제예요?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일단 장사가 잘 된대요. 거기 가보니까 느낌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거리인데 사통팔달 돼 있고 저래도 그냥 지나가다가도 내려서 먹고 싶은 그런 분위기예요.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 분위기. 장사 진짜 잘 되는 자리더라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앞에는 또 뭐 보훈 뭐 센터인지 뭐 이런 거 해서 사람들이 뭐 유동인구가 몇천 명씩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요지입니다. 요지. 요지에서 음식점을 하는데 토요일과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가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주일은 주일이니까 쉬는 거 당연한 거고 그건 질문할 필요도 없죠. 토요일은 왜 쉽니까? 그랬더니 홍대세교회 철야기도 하려고. 그거의 이유는 하나. 철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열어도 되는데 그냥 철야기도 하고 푹 쉬려고. 그게 내용이더라고요. 철야기도 하려고.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제가 볼 때 느낌이 그거였습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하더라고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제 말은. 그죠?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명확해요. 나는 예배와 성김과 선교가 내 1순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식당을 운영하는 그 시간도 또 재밌더라고요. 그 뭐 아침 뭐 11시부터인가 해서 2시까지밖에 안 해요. 점심 식사만 딱 하고 또 쉰데 문 걸어 잠근대요. 그 다음에 5시 반부터 열어서 9시까지. 물론 그 늦게도 오는 사람 많이 있답니다. 근데 워낙 고기 많이 주고 음식을 잘 해주니까 시간 정해놓으니까 알아서 먹고 싶은 사람은 시간 맞춰 온대요. 9시 반에 먹고 싶은 사람도 미리 와가지고 그죠? 5분 전인데 됩니까? 그러면서 먹고 그죠?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중해서 하니까 오히려 더 잘 되더라. 그리고 또 파는 그 그릇수도 이렇게 정해놓은대요. 그래서 뭐 몇 그릇 판다 그러면 몇 그릇 남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자기가 몇 번째 먹는 사람인지 알고 예를 들어서 뭐 200그릇 그러면 아 내가 197번째 먹었구나. 이제 3명 더 오면은 안 팔고 그러면 괜히 못 먹고 갈 때 괜히 아쉬움이 있잖아요. 뭐 버림받은 느낌, 뭐 내일은 반드시 와서 먹을 거야, 뭐 이런 결심도 하고 그런 게 참 중요해요. 넘버링이 돼 있으니까 내가 몇 번째 고객이고 몇 번째 점심 몇 번째 먹었다. 그 모든 것들의 그 인사이트가 어디서 냐 예배 시간에 그냥 말씀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돼요. 원래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었는데 거기 요지가 돼버리고 앞에 그냥 뭐 보훈센터인가 뭐 이런 게 짓고 더 무지무지하게 크게 짓고 있더라고요. 저거 다 지어놓으면 그 유동인구가 뭐 몇 배가 더 늘어나나요?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우리 교회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율동 찬양.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그게 우리래요. 자기 자신이래요. 물 같은 자리였는데 포도주 자리가 됐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붙들 수 있는 마음.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의 내용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물 같은 인생을, 맹물 인생을 포도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선순위입니다. 집중하는 인생. 여러분 맹탕같이 살지 마십시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나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주변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게 메시지예요. 삶의 메시지라고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무엇이 저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하루의 삶을 묘사하고 있죠. 2가지 집중했어요. 첫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전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두 축이. 기도와 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죠.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삶에 있어서 뭐 분주할 이유가 없죠. 우선순위가 기도니까. 35절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옛날엔 미명에 그랬죠. 새벽이지 새벽에. 이 새벽 기도의 뭐 근거 구절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뭐 하늘이 두 쪽이나도. 우린 그러잖아요. 바쁘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우선순위예요? 사역이 커지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우선순위예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사역이 작을 때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러던 사람이 뭐 사역이 커지고 나니까 이제 새벽 기도보다 뭐 다른 거에 집중해야 된다. 사역자들 가운데도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가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영적인 사역이 될 수 있겠어요? 기도는 흔들림이 없는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도 이런 걸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죠. 어려울 때 새벽을 찾았습니다. 새벽을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주셨더니 새벽이 뜸해지더라. 그런 거 축복되지 못합니다. 그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기도하다가 좀 삶이 펴지니까 새벽 기도의 자리를 떠난 사람 그냥 무조건 그러세요. 너 위험한 사람이야. 너 더 가지면 큰일 날 사람이야. 진짜 그러세요. 위험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될 때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주하면 여기서 오는 겁니다. 기도 없으면 분주해집니다. 그러면 기도의 틀을 딱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새벽 기도의 조건이 몇 개 나오죠. 첫째,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하루에 첫 시간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만물 항상 첫 번째 거 좋아하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귀하다는 거죠. 귀한 시간 바치십시오. 하루에 첫 시간 바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기관차와 객차가 있잖아요. 기도가 끌고 가는 거예요. 객차를 걸어가지고 앞에 있는 차가 밀고 나가야 인생이 다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대로 사는 민족들 보면 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두 가지가 인상적이었는데 첫째는 어저께 그 월드 시리즈 해가지고 그 보스턴 레드삭스가 우승했죠. 챔피언십 얻었죠. 근데 보스턴에 제가 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 지역이 유태인들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보스턴 사시는 분들 알지만 거기 뉴턴이라는 지역이에요. 뉴턴 지역에 가면 그 유태인 학교, 유태인 대학들이 있고 한데 저는 뭐 또 워낙 또 일찍 깨는 사람 아닙니까? 일찍 깨가지고 이제 보스턴에 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갔더니 학교 갔더니 학생이 바글바글해요. 유태인들이요 6시에 수업을 하더라고. 그런 학교 없어요. 거기밖에 없대요. 거기밖에. 쟤네들만 저런데 쟤네들만. 땅값 제일 비싸고. 뉴턴 지역. 골든 맥도날드 그 교회 있는데 그 근처던데 거기.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또 한 번 제가 충격받은 게 동남아시아에서 그래도 제일 잘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싱가포르 아니에요? 싱가포르에 교육자들하고 다 같이 갔습니다. 우리 또 일찍 깬다고 나가자 그랬더니 벌써 애들이 등교하고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6시가 1교시래요. 6시가 1교시래요. 6시가. 이런 시간에. 새까만데 그때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아,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다 되는구나. 반면에 안 되는 나라들, 제가 나라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엎어져 잡니다. 볼 것도 없어요. 새벽이란 게 없어요. 자기 인생에 새벽이 없어요. 우리 어떤 형제는 이름이 새벽입니다. 근데 새벽 기도 요즘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 이름 바꿔야 됩니다. 그죠? 저녁이로.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비록 새벽은 아니라 할지라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새벽 기도의 조건이 뭐예요? 일어나 나가 그랬죠. went off. 나가. 떠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 그러죠. 뭐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뭐 하나님은 어디서나 다 계시는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그 입 다물라. 좀 그러죠. 그 입 다물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그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래.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떠남이 중요하다고. 떠남이란 게 뭡니까? 단절이에요.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게 단절인데 단절이 뭐예요? 구별됨이거든요. 구별됨이 뭐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거룩이란 말이 뭐냐 하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 단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과 주일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그 11조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다른 거예요. 구별됨. 그게 거룩한 돈이라고. 거룩. 구별됨, 단절. 그래서 진짜 제대로 사는 사람은요,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구별됨이 있어요. 이거는 뭐 하는 시간이야. 이거는 어떤 거에 쓸 수 있는 거야. 그걸 통해서 중요하게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때 그 앞부분의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그 무교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무교절이 뭐예요? 누룩 있는 떡을 먹다가 베이킹 파우더 집어넣는 거 먹다가 그 다음에 이스트 빼버리잖아요. 무교절, 무교병. 그냥 우리 같으면 수제비 같은 거 먹잖아요. 부풀리지 않은 거, 맛없는 거. 단절이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단절할 줄 알 때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짜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그렇게 신방하다가 우리 금요일 날 그 전도 하잖아요. 노방전도. 이분이 또 드럼도 잘 치시고 기타도 많이 치셨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가 상당히 험난하게 지내셨다 그 얘기죠. 그죠? 기타도 잘 치시고 아니면 뭐 굉장히 유흥을 즐기셨던지 하여튼 굉장히 잘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타도 치고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선이 명확해요. 그죠? 저는 토요일과 주일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늦게까지는 일해야 된대요. 그렇죠.
장사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일하는 날과 쉬는 날 선이 명확하더라고요. 그리고 와가지고 차라기도 한대요. 끝나고 차라기도 한대요. 그게 자기 삶의 패턴이래요. 구별됨이죠. 단절됨. 우리도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너무 가까이 살아가지고 새벽기도 못 나는 사람 많다는 거 아시죠? 단절이 안 되니까. 이 집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집이 먼 사람은 교회 갈지 안 갈지를 벌써 1시간 전에 결정해야 되잖아요. 2시간 전에.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러지 않아요? 되게 깨가지고 5분 내로 오는 사람은 고민하잖아요. 갈까 말까 이러다가. 그러다 그 고민하다가 깜빡하니까 8시고 이러잖아요. 근데 뭐 김포나 뭐 양주나 뭐 이런 데 사시는 분은 뭐 수지 이런 사람은 이제 수지 맞았죠. 미리 깨서 결정해야 돼. 저녁부터. 몇 시 깨지 않으면 못 가니까. 단절에 단절. 그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한적한 곳,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게 교회겠죠. 그래서 항상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기도의 방해만큼 큰 게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어마어마한 방해가 있어요. 왜? 마귀가 놔두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방해받지 않아요. 그죠? 무조건 움직일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한적한 곳이라는 예수님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 여기저기 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장소 가서 기도하셨어요.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 제일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의 중심을 잡고 분주함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라 그랬거든요. 여기 37절부터 39절까지 보십시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Everyone is looking for you. 당신 찾습니다. 예수님 막 인기의 중심이 놓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 찾습니다. Everyone.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대로 예수님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내게 우선순위가 없으면요. 내게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없으면 결국 사람들 원하는 대로 움직여요. 사람들 요청하는 대로. 사람들이 막 이거 요청하면 흔들려버리고 또 이거 좋다 그러면 가버리고 압력에 의해서도 움직이고요. 인기에 의해서도 움직여요. 사람 눈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던 제일 불쌍한 인생이 누굽니까? 사울왕.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해 하다가 무너지잖아요. 반면에 다윗은 쫓겨다니는 모습이지만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역을 할 때 항상 바라본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러지 않으면요. 사람들의 요청은 백인 백색입니다. 100명이 100가지 다 요구해요. 근데 요청하는 사람들 꼭 그러죠. 뭐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대. 물어보면 아니에요. 자기밖에 없어. 다 그렇게 원하는데 다. 뭘 다 원하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은 자아중심적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 맞추려고 생각하다 보면 진짜 배가 산으로 가요. 사고가 많으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중요 원칙. 기도의 기둥, 전도의 기둥.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전도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원리 원칙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사람들의 기대대로 뛰지 않았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사명의 길 그래요. 성공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찾습니다. 성공에 취하지 않았어요. 우리 술에만 취하는 거 아닙니다. 성공에도 취합니다. 사람에게도 취해요. 인기에도 취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다윗이 위대했던 점이 뭐냐고.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은 게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더니 성경건축 안 했잖아요. 여기 똑같은 적용입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인기 좋으니까 따라다니면 사람들 사람 모으려고 그러면 못 모았겠어요? 진짜 우리 식으로 가면 부흥 일으키려면 부흥 못 일으켰겠어요? 사람을 모이는 거라 그러면 이제 그거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성숙됨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찾습니다. 안 하고 더 중요한 거. 뭐랬죠? 그거보다 인기 없어 보이는 거. 전도하는 거. 내가 전도하는 것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얘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이벤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외형적으로 사람들 모으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복음 증거하고 영혼 살려야죠. 우리 초조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연적인 수명 또 얼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진짜 영혼 건져야죠. 영혼 건지는 일을 해야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헛된 거 위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요. 헛된 거 위해서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일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 눈에 그저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더 많습니다. 99마리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는 거, 그 예수님 시각 아니면 그거에 집중하기 힘들어요. 지금도 많은데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아니죠. 잃어버린 양 찾는 일에 전선에 섰을 때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우리 청춘 119 불신자들만 대상으로 뛰는 거잖아요. 그죠? 열심히 뜁시다. 낙심자들 또 연락해 주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두 가지 집중하셨어요.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어떤 유혹과 어떤 흔들림 수 있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두 축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기도 생활, 전도 생활.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인데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저녁 때 노방전도 하시고 또 철학기도 하시고 그럼 100점 만점 100점이지 그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 살 겁니다. 그 예수님 주신 사명 기준 붙들고 분주함이 아니라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영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분주함의 영 다 물리쳐 주시고 분주하게 만드는 더럽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진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과 뜻대로 움직이는 기도의 기둥과 전도의 기둥이 서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